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저주받은 도둑질하는 자도 들어가고 그 집에 들어가고, 또 신앙은 있어 보이지만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고.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이 환상을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자에게는 복으로 그 가정에 들어가고, 그러나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또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저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 도둑질하는 자는 저주의 메시지로 그 집에 들어간다 그래. 특별히 날아가는 두루마리라 그랬죠. 날아간다는 건 바람을 타고 가거든요. 오늘 여기 5장에 등장하는 내용이 바람이에요. 특별히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는 것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람이 안 가는 곳이 없어요. 바람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온 세상 우주는 통치되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자, 그런데 말씀이 도둑질을 하는 자에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반드시 저주로 들어가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헛되게 맹세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는 뭐 그럴듯하게 하지만 삶은 전혀 아니다 이 말이죠. 일이 된다면 헛된 맹세예요. 여기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도 있다고 그래서 4절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고백, 예배 이것을 절대 허투루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형식적으로나 아니면 허투루 고백하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찬양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생각 없이 찬양하는 것 같이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곡조로 섞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도 허투루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도둑질하는 집에 우리가 도둑질 같은 건 안 하겠죠. 그러나 세금 떼어먹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바르게 우리가 세금 내지 않는 것도 정부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인교포들이 어떻게 하면 세금 안 내려고 이리저리 어떤 사람은 뭐 캐시로 집에다 침대 밑에 아니면 냉장고에 아니면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들은 실제적인 사건인데, 그 사람 수리하러 들어가서 보니까, 집 수리하러 들어가 보니까 마당에 그냥 정원이 있는 곳에 단지를 파묻어 놓고 거기다가 다 캐시 모아놓고 왜 텍스 안 내려고. 물론 그게 합법적인 것인지는 제가 조사 안 해봤으니까 불법적인 건 모르지만, 그러나 불법적인 것이 참 많죠. 이런 부분들. 뭐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 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 마음도 모르고 그러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제가 그 상황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하튼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 아닙니다. 내 이 텍스가, 내 이러한 세금들이 다 좋은 일에 쓰여지고, 또 주변에 열악한 환경에 사는 자들에게 다 쓰여지고, 또 나중에는 우리의 노년에 소셜 시큐리티도 다 우리에게 또 돌아오잖아요. 여하튼 그런 문제만도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헛된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바람이 없는 것이 아니니 바람과 같이 오늘도 두루마리가 우리 내 방에 내 가정에 들어와 있다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에도 들어와 있다 생각해보세요.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자. 오늘 이 아침에 말씀에 위배된 것은 저주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복이다. 뭐 이보다 더 심플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오늘 이것을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씀이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유다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분명히 회복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내가 정말 믿음대로 충성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말씀을 여러 번 붙든다는 것은 그 믿음이거든요. 말씀대로 믿는 거거든요. 말씀에 기록된 그 주님을 확실히 믿는 거거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주님이 이루신 그 사역을 믿는 거거든요. 맞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으셨다고 말씀했다. 나는 죄인이고 누추한 자지만 우리 주님이 내 더러운 옷을 십자가 안에서 다 대신 벗기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히셨다 하면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8장 1절 보랬어요.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다. 자, 이 말은요. 이 말을 믿어야 돼요. 나는 예수 안에서 내 죄 예수님이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셨다. 정죄함이 없다. 누구든 나 자신도 내가 부족한 건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는 정죄받아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대속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날마다 건지시는데 이 메시지를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날마다 방황하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살면 뭐해 하고 여러분 정죄로 빠져서 좌절과 낙심, 실망, 저주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우리가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삶으로부터 정죄함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어떻게 해요? 또다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풀어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나요? 그렇지 않지요. 자유인이 됐는데 의의 옷을 입혔는데 또 더러운 돼지우리에 가서 또 그렇게 뒹굴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절대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또 그것처럼 뭐라고 할까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 없어요. 왜 그리 들어갑니까? 그건 무서운 일이에요. 거기서 내가 건진받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다. 이 말은 공기, 바람에 따라 바람이 없는 곳이 없듯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과 구원이 있다. 예수 안에 구원, 복음 안에 구원, 죄로부터 자유,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법이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는 깨끗이 주님 앞에 씻지 아니하면 계속 그
죄대로 우리가 산다면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 저주와 사망이다. 이걸 깨닫고 오늘도 선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행여라도 우리가 남을 이용한다든지, 부끄러운, 양심에 부끄러운 마음을 품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걸 거부한다든지,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어요.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씻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또 에바 속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에바는 우리가 시골 옛날 이야기로 말하면, 옛날에는 대박이라고 그러고 또 더 큰 건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재는 그 나무로 된 사각형 되가 있었고, 또 둥그런 원통에 말이 있었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쌀이나 뭐 보리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 대서 한 대요, 두 대요 이렇게 하고, 또 큰 데서 대서 한 마리요. 그러면 상당히 크죠. 그런데 여기에 한 여인이 들어가고 그 위에 둥근 납조각으로 딱 이렇게 눌러서, 어디 여인이 말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딱 눌러놓고, 이것이 어디로 날아가냐면 저 신할 땅 바벨탑을 쌓았던 그곳으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저주를 받게 하거든요. 자, 이 내용이 뭘까요? 이 내용은 이 쌀, 또 우리의 식량을 재는 되,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부정직한 불의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음녀는 특히 음란한 여인이거든. 여기 한 여인은 음녀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들어가서 악한 일을 자행하는 그러한 모든 자들을 음녀로 성경은 말합니다. 경제 행위에 있어서 부정직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속인다든지, 자가 틀린다든지, 이것은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들이에요. 정직하게 경영하지 않으면 남을 은근히 속이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남의 눈을 속이는 이런 행위들, 그러한 일들이 오늘 시장 경제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기업들 간에도 그렇고, 정부의 눈을 속이고 아니면 은근히 뒤로 결탁해서 자기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공정과 상식을 상실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바벨이 쌓아졌던 신할 땅, 이런 바벨탑 쌓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이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은 신할 평지거든요. 바로 그와 같이 우리 인본주의가 중심이 된 그러한 나만을 위하는 나의 이득과 나의 명예만을 추구하려는 바로 그러한 곳에 모아져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쭉 보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다. 오늘도 말씀에 따라서 주어지는 메시지 뭐예요? 도둑질 하지 말자. 선하고 정직하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헛되이 맹세하지 말자. 이것이 윤리적인 것이나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얘기한다면 윤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렇게 해야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또 삶의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메시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나의 부족한 이 부분을, 나의 도둑질하는 마음, 나의 맹세하고 헛된 거짓된 이 맹세, 나의 이 음란한 모습들, 노력은 합니다. 애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정직하고 불의하고 또 자기만 나만을 위하는 내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순적인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저주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주받은 자로 살아가나요? 아니에요. 이러한 우리의 저주를 우리 주님이 거두어 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고 주님 손 붙들고 가자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생명의 법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손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늘 내 심령에 날아오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더럽고 추한 에바에 들어가 있는 한 여인, 납은 저주를 상징하거든요. 저주받은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 이러한 나의 마음과 생각들을 건져주세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에바 안에 갇혀서 이 신할 땅으로 날아가는 저주받는 곳으로 날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든지 아니면 내 안에 도둑질하는 모습이나 헛된 맹세로 정말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심판을 받는 자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이 뭐 없을 수 없잖아요. 오늘도 정직하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 보혈의 참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깨끗이 우리가 회개합시다. 씻고 오늘도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복음의 진리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